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제가 안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 20년 가까이 하신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진실하시고 말씀에 가로서시고 진리 가운데 사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 치워드릴까? 네. 이거 치워드려? 아, 참. 요 마이크 쓰는 거예요? 네, 그냥 하시면 이걸로? 네,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네. 켜드렸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들 중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그 말씀에 있어서 상고하고자 원하오니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한마디 들으면 10마디, 100마디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속에 저희들이 헤엄쳐가고 앞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크신 그런 사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그 설교 시간에는 오늘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려면은 이제 그 아멘이 자주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말씀이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그런 예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와 내 속에 접목되시고 착상되어지고 또 그분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그런 하나님 말씀 중에서 거기서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려면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그리고 또 보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사는가?
그 누가 사는가죠? 누가 사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 이것은 욕심으로 전철이 됩니다. 욕심.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죄란 놈이 산다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사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경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경우가 있고 죄라는 놈이 사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사는 경우,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 경우, 또 제가 사는 경우, 그렇다면은 이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사는, 내 육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사는데,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살면 그 나가 어떻게 헤엄쳐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잠시 또 이 말씀드리자면은 나라는 존재가 내 속에 거하는 것인지, 거하면 그 나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있었는데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존재 속에 그래서 나라는 존재 속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육신의 정욕, 이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느끼는 오감이 있습니다. 5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5가지 느끼는 그 맛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후각, 미각, 정각 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나를 위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그리고 계속 가지고 싶은 그런 본능,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지고 싶어도 또 가지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저도 이제 경험을 했지만, 이게 10만 원 있을 때나, 1000만 원이 있을 때나, 또 1억 원이 있을 때나,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더 모으면 이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이 되고 이제 80, 90이 됐을 때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그러한 상태로 나가는 것이 이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기업이 천국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에 소망을 두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번째 있는 말씀드리죠. 이생의 자랑, 이것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교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다짐하면 어느 정도 그거를 우리가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의 자랑은 내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있어요. 왜? 그거는 교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사의 세계를 먼저 창조를 했어요. 그때 그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그런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동산에서 살려고 행복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할 텐데 교만이 들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되면서 그가 이제 이 마귀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사망도 멸망시키고 마귀도 다 멸망시킬 때까지 완전히 그때까지 마귀는 그때까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업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엄청난 그런 굳은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결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그래서 예수께서 내 속에 이제 들어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한번 이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면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더 풍성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생명의 확장입니다. 생명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명 확장의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알고 계신 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명의 확장이 무엇인가? 여기서 나오는 그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 생명의 확장이라고 말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그러면
내 심령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와서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면 내 심령이 사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삽니다. 또 내 사업이 삽니다. 우리 또 자녀가 살게 됩니다. 잘 됩니다. 또 우리가 가장 또 우리가 관심이 있던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생명 확장의 그런 역사입니다. 이러한 생명 확장의 역사가 언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지는 것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팔을 디딘 것마다 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생명의 확장의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생명의 확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확장이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생활 속에서 부활입니다. 생활 속의 부활.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부활.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부활.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또 다시 함께 행복에 사는 그러한 생활의 부활이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확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생명의 확장의 역사. 그래서 요한 3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 이것이 사랑하는 자, 누가 이 말씀을 붙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붙여줍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잘 나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너의 영혼이 찰땐같이 열땐같이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됐으니까 또 무엇이 잘 되는가? 범사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건강에 강건한 것까지 그러한 모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의 확장이 일어난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확대의 역사가 그러한 확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모두 이 시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육체 가운데 육체 안에는 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족벽과 이생의 자랑에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그걸 향해서 이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런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죄 가운데 죄가 사는 그러한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는 내가 사는 경우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제가 사는 경우입니다. 제가 사는 경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피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 안에 제가 사는 경우.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사람은 다 한 가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놈이 우리가 사는 경우, 죄는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도둑놈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녀.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건 마귀가 나를 자녀로 삼아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 그리고 또 죽입니다. 그리고 또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 육체 속에 있는 죄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게 되면은 능력이 붙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성령설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그러한 성령설의 그러한 예수님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얘기를 해도 이제 물러갈지어다 해도 원수마귀 사탄 물러갈지어다. 그래도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옆에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내 옆에 계신 그런 여호와 주님 예수님을 부를 때 내가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할 때 가만히 얘기해도 떠나가는 역사가,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도둑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는가? 도둑질을 합니다. 또 육체의 좋은 것을 다 훔쳐갑니다. 내 건강을 또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이 오면은 내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하면 내 건강을 또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내 기쁨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내 물질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자녀들도 도둑질합니다. 내 기쁨, 내가 웃고 지내는 기뻐서 웃고 지내는 것도 이 도둑질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것을 훔쳐갔던 것을 다시 찾아서 되돌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내 안에 세 가지가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겠는데 시간이 어때요? 괜찮아요? 좀 길어져도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살게 되는가? 그래 봤더니 이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내 안에 와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어느 누구나 다 육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체 속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제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죄란 놈이 또 있고 세 가지가 하나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보면 거의 부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이죠.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육체 가운데 육체가 있는데 육체 안에는 이제 우리가 이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육체가 이제 팔이 잘라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잘라지고 발이 이제 잘라져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그렇게 손상을 입었지만은 내 영혼은 살고 있습니다. 영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그러면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것은 자기의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를 탐문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육체 안에 있는 영혼.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의 그런 삼대 기능이 있습니다.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나는 내가 누구냐, 왜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 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생각의 기능입니다.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을 하죠. 이런 기능이 우리 영혼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느낌, 감정. 그래서 감정 속에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미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나아갈 것인가 결단을 기능, 또 의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육체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영혼 속에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따지면 지정의라고 합니다. 또 통탈해서 말하면 또 자라고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또 지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오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다시 말해 지정의가 다시 또 통탈해서 이 자아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말을 통해서 나갑니다. 말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말을 통해서 나가는데 내가 슬픈 말을 할 때는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때 내가 슬픈 말을 할 때는 또 그 사람도 슬퍼집니다. 또 내가 기쁜 말을 할 때는 그 사람도 기뻐집니다. 또 내가 이제 방탕한 말을 할 때 방탕한 말을 해서 그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주로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사람과 같이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이것이 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슬픔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슬퍼하고 내 기쁨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기뻐하고 이제 들어가서 그럴 때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죠.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예수님도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이제 의지가 있고 지정의가 있습니다.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 본체는 이제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와 계십니다. 그 영이 이제 영이 와 계시는데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촛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사이를 지금도 예수님이 거니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이를 다니시면서 만져줘 주시고 위로해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응답받게도 하여 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도 영혼이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감정, 이 생각, 감정, 또 의지,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하는 기능, 또 느끼는 그런 감정, 결단하는 기능.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의 기능, 느끼는 기능, 결단의 기능이 똑같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말씀이 들어갔을 때 슬픈 말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본체는 하늘에 계시는데 외출했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런 지정의가 들어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외출하는가 하면 이제 말씀으로 외출한다는 것이다. 말씀.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의 말씀이 착상되고 붙어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말씀 속에 예수님의 지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밖으로 나갈 때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똑같은 그러한 지정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나라고 하는 지정의,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이 있고 내가 느끼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라는 곳에 그것을 아멘하러 예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김명숙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정, 의는 이제 땅으로 이제 내려가고 그 말씀이 품고 있는 지정의를 통해서 내 심령이 이제 그 말씀이 착상되고 붙어 있어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지정이 내 마음속에 붙으면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연합이 되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살게 되는 그런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은혜가 되세요? 좀 아주 좀 알아듣겠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착상이 됐어요. 또 접촉이 됐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낼 것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고 또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연합되었을 때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찾아서. 이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 내 안에 살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내 말이, 여기서 말은 예수님의 지정의가,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듣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아멘으로 하답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제 이루어지면 착상이 되고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리라. 무엇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 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안 나타나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으면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납니다. 어쩔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 공생에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낯선 어떤 것보다 애디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와 같이 말씀의 능력으로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것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정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 가운데 붙어 있을 때, 또 착상되어 있을 때, 예수님 내 안에 살고 계실 때,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구해서 내가 구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우리 다른 보혜사 성령세를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우리가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이제 또 승리하게 또 천국의 기업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고 또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통달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주신 그런 대로 살아갈 때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라. 내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마귀란 놈이 사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내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할 때 예수님의 지정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착상되고 붙어있고 이제 있을 때 하나님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모든 그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길어버렸네. 너무 길어버렸어. 점심시간 다 되고. 괜찮아요.